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1절까지만 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임신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라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차 이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원하되고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공도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원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같이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목은 유다의 타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가 그 공동체이죠. 야곱이 신앙 공동체이죠. 공동체를 떠나서 이 유다가 가나안 땅 깊은 가나안 사람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말로 한 단어로 유다의 타락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야곱의 집안은 3대에 걸쳐서 실상 여기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 때까지 계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어디에요? 저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다시 종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따로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는데 그 구별된 그 벽을 깨트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예요.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아들에게도 가나안 땅 여인 다말과 함께 결혼을 시켜요. 근데 이 집안에서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방 여인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이죠. 유다의 큰 아들 엘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뭐가 있냐면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형이 사망하면 그러면 취수, 그죠? 취한다는 거예요. 형수를 둘째가 취해서 형의 씨를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형사 취수 제도라는 말이 이게 계대 결혼이라는 말도 쓰지요. 형사 취수 제도예요. 그런데 둘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싫으니까 형수하고 관계를 맺다가 그냥 정액을 밖에다 땅에다 설정해버려요. 땅에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임신을 못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칙이거든요. 형사취수 제도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칙인데 이 하나님이 세운 법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난도 둘째도 그만 죽고 납니다. 이제 겁이 났어요. 털고 첫째 죽었죠. 둘째 죽었죠. 이제 세 번째 셀라인데 세 번째도 어떻게 잘못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째를 살리려고 며느리를 자기의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수절하고 있어라. 셋째가 장성할 때까지 어른이 돼서 성년이 되어서 결혼할 때까지 너는 친정에 와서 친정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뒤에 연결되어 가는 본문을 보면은 다말이라는 여인이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 쌍둥이가 계속 연결되어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계보 중에 보면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여자가 있지만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자도 있고 또 이 다말이라는 여자도 있고. 그죠? 이거 뭡니까? 다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강조점이 뭐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유다의 타락이에요. 근데 유다는 계속 타락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가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다시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도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았으니까 자기가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잖아요. 정착하려고 가나안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떠나서 신앙을 포기한 채 여기 보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연합해서 살기 위해 것을 옮겼다. 아마도 히라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영역이 큰 사람이 오늘날 말하면 지역 유지 정도 되는 거죠. 치는 양들도 많고 영향력도 크고 하니까 그 옆에 한 귀퉁이에 같이 이 히라라는 사람의 보고를 받기 위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누구누구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누구하고 좀 친밀하게 지내면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유다가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도 하게 돼요. 볼게요. 2절 봅니다. 같이요.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기 딸을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예, 정말 결혼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유다가 지금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깊이 뿌리 내려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세상의 여인과 덜컥 결혼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는 때때로 이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집 부를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이간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말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나아요. 그렇죠? 이 두 말 하면 잔소리.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뭐가 나도 낫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 낫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 나오면 다시 더러운 것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이 세상 사람들과 동침해서 거기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유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계약이 만료가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결론이 뭡니까?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나머지 세 번째 아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에게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먼 곳, 그죠? 갈대아우로 다시 그가 떠나왔던 그 장소로 다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그죠?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그죠? 라헬을 데려오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는 이게 확고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잘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나안 땅의 삶이 어떠냐?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 고모라. 소돔이 이렇게 말하면 소돔 하잖아요. 소돔성, 고모라 성 이렇게 두 성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말하는데 소돔에서 나온 말이 소돔이에요. 소돔이라는 말이 남색하다는 말이에요. 동성연애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그런 성관계의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은 동성끼리 같은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끄러운지 알지 못하는 로마서 1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것에 내어버려 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마치 창녀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조 개념도 없고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시키기 위해 천사를 내보내잖아요. 천사 내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천사 보낼 때 그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를 탐하겠다고 그 소돔성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와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이기까지 와가지고 그 남자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부 계층의 사람들이 타락이 아니에요. 가나안 전체 사람들이 타락된 곳이 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아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계속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잘 지켜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신앙으로 앞서 바로 제대로 된 삶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유다대로 여러분 잘 아잖아요. 이제 요셉 애굽에 팔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가정 속의 신앙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가정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녀는 기도하는 걸 당연히 생각하게요. 주일 성도 잘하는 부모에게서는 자녀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해도,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서에 보면 유다는 가나안 땅 여자하고 너무 쉽게 결혼을 덜컥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 이거 전혀 관심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에 너무나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뭔가 좀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놀고 세상 사람들 결혼하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모든 걸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다의 삶의 타락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애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예, 자기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 여인하고 결혼했으니까 아들이 엘이 가나안 땅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 감아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덜컥 결혼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구체적으로 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어떤 죄를 지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지어요.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죄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땠냐면 형사치수제도를 이야기했죠. 형 엘이 죄로 인하여 죽으니까 이제 형의 계보를 이어가야 돼요. 형이 가지고 온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형수에게로 원한이 들어가서 형수랑 관계를 맺어서 그 사이에 난 자녀에게 형 엘의 기업이 그대로 자녀에게 물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난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런 거예요. 형사치수제도라는 이 어떤 영적인 법적인 제도가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할 수 없이 아버지 명령이기도 하니까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형님에게서 주신 형님의 기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형님의 기업이 이방 여인에게 가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형님의 기업이 없으면, 기업이 대를 이어 물을 사람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근족이 누구냐? 둘째란 말이에요. 털컥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면 그 기업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 형수의 아들께 되는 거예요. 형님의 아들께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형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기업을 이 아이가 받아서 계속 누리니까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자기는 씨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아이가 없으면 자기 것이 되는데 이 아이가 있으므로 자기 기업을 그대로 물러가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니까 땅에 설정하고는 형수에게 들어가서는, 그렇죠, 사정할 때 설정을 그냥 땅에 대버리는 거예요. 형수에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심히 악했다. 그렇죠?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 그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며. 예, 여기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했다. 그래서 이 형사치수제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이 형사치수제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 동생의 헌신이에요. 자, 동생에게 돌아오는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씨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녀를 낳으면 그 기업을 자녀가 그냥 물르고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형님을 위해서, 형님의 계보를 위해서, 형님의 가문을 위해서 씨를 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 바탕이 안 되면 이 형사칠수자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하기 싫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헌신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시죠. 10절을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죽이셨다.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 기업을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자기 욕심으로 사니까 하나님 그 일을 보시고 악하게 여기셔서 그도 죽이셨다. 자, 이제 둘이 죽어버렸어요. 참 난감하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너 그래 한번 그래봐, 한번 하나님이 징계하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 안 돼요. 단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사고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뻐하는 일대로 하다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너 하나님 떠났지? 하나님께서 뒤에서 새총같이 딱 때리는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주받는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의 모든 사고 개념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오난도 만들어 놓고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스스로 죽는 엘 같은 사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 여러분 신앙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가정 속의 자녀들은요 뭘 보겠어요? 신앙을 바라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어떻게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자녀들은요 그게 하나님 중심, 자녀 중심인지 알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인지 알지도 못하고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뭐예요? 철저하게 그게 보통 보편의 삶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충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 수도 없이 보죠. 수도 없이. 그러니까 삶 속에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셀라가 있어요. 이 셀라가 조금 아직은 어려요. 그래서 좀 장성해서 줘야 되는데, 장성해서 혹시나 또 자기 잘못 때문에 셀라까지 죽으면 자기 씨가 완전히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다말을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11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여인들은 남편이 죽으면 다시 재가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뭐 절대로 결혼 못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 문화는 결혼해도 되는데 왜 수절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죠? 줄 마음이 없어요. 왜? 여기 보니까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해서 보냈기 때문에 줄 마음은 애당초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 라고 말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바라고 그랬겠어요? 이 다말이 아버지 집에 가서 있다가 자기 좋은 남자 만나면 털컥 만나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관계 속에서 자기 집에 있는 가문의 관계 속에서 끊어버리고 셀라랑 끊어버리기 위해서 셀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말이 뭘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겠어요? 신앙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이방 가나안 여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뭘 주었냐면 셀라랑 결혼하야겠다. 셀라를 통해서 씨를 계속 이어가야겠다. 기업을 이어가야겠다. 라는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수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셀라가 다 장성했는데도 안 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를 통해서 씨를 이어가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연결되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다말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이라고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다말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리고성의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생 라합을 통해서요. 놀랍잖아요. 여리고성에 여자가 그 여자밖에 없었겠어요? 기생 하나밖에 없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우리 새벽에 계속 새벽에 연결하면서 새벽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나사렛 땅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 시대 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렙다 과부만 구원받았다. 엘리사 시대에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나만 장군만 고침받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다 보니까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여인 중에서 하나님이 다말이라는 사람에게 주목해서 그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그거 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속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수절해서 오늘 그 가문의 씨를 연결해야겠다, 씨를 이어가겠다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그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오늘 결론을 봅니다. 오늘날 교회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1월 달에 이제 들어와서 새해 교적부를 조금 정리하다 보니까 처음 개척 때부터 저희 교회 왔다가 짧게는 잠깐, 길게는 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떠난 가정이 한 10가정은 더 되는 것 같아요. 참 가정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교회에 나왔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함께하는 교회라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교회 멤버십이 되어서 이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같이 하나님의 동력자를 함께 세워져 간다는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냥 가신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셨다가 돌아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영영이 돌아오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돌아오셔도 쉽지 않아요. 돌아오는 길은. 오늘 유다처럼 만신창이가 되고 난 다음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에 가셔서 잘 신앙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부분 사람들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를 하나 선택하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는 내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항상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 잘 나갈 수 있는 거,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집을 선택하고 이사를 가도 그 가까운 데 집을 이사 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삶에 있어야 할 중요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타락된 삶을 통해서 이런 아쉬움이 없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을 결혼시켰더라면 가정 속에 그런 어려움들 굽이 돌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망했다, 저주했다, 벌줬다 이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결과예요. 그렇죠?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가정 속에 제가 이방인과 결혼하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고 이방인 중심으로 삶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다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앓고 하다고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하고 자녀를 결혼시키니까 세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늘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 오늘 유다 같은 결혼, 이방 여인과 결혼할 것인가, 믿음의 여인과 결혼할 것인가, 이 선택이에요, 선택.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이 이방의 생각과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 항상 충돌해가지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어떨 때는 세상 방법을 하고 어떨 때는 믿음의 방법을 하고 이런 충돌의 사건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과 다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도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져 있어요. 오늘 중점은 다말이 아니고 오늘은 유다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유다예요. 유다가 결정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자기중심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 며느리 삼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기업,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는 그 약속을 이 가나안 땅에서 실현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다면 유다는 그렇죠,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결국은 유다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자녀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막차를 타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말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남편도 죽었습니다. 시동생도 자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지만 뭘 선택했습니까? 끝까지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시아버지가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결국은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오늘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지금 예배를 중요시 여기냐, 세상과 사람과 만남의 약속을 중요시 여기냐,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냐, 내 중심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어떤 일, 무슨 일,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항상 하나님 중심, 약속 중심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 선택 앞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